찬양하고 말씀을 출구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능력이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연단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박국이란 신음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BC 612년에서 605년경 남유다에 살았던 에온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흉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청자가 떨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 위하여 하박국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첫째로 주의 일을 부흥하기 위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시기노서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대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사역을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관에서부터 오시며 그러죠. 하나님이 오셔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쌓여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비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먼저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세계가 온 땅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감추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 강명의 빛이 햇빛 같고 그 손에서 강선이 나오고 있으며 그 권능이 그의 손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러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발 밑에서 불덩이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한 문지방으로부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역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치명적인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병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고달픈 고통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서신즉 하나님의 서신즉 온 땅이 진동한다 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7절을 보면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산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보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7절에 보니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땅이 진동하고 시장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그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기도해야 돼요. 모든 시장, 장막 이것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나이까 강들을 노여하시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나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를 중단되는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씨를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답답한 영혼에 붙이는 그런 그 기도의 불씨를 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께서 하셨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주를 보고 흔들리고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후소문의 기도를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부흥을 가로막던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고통 중에라도 우리에게 환난 중에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박국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1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구원하여 주심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을 풀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13절에 있습니다.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고통의 줄이 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아멘.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악인의 뒷머리를 쳐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의 줄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렵고 슬플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고통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보면 14절을 보면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게 나를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흩어버리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흙물의 파도를 밟으셨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 나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약한 세력들을 다 밟아버리셨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박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환상을 보고 놀라는 장면의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고난 중에 연단 중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고 우리는 확실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언의 선지자, 대언의 영을 가진 선지자는 확실하게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마가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연단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며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답답한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죠? 내 뼈가 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뼈를 녹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끼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고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환난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과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나의 인생의 환경을 보면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원리 가운데 영적인 원리는 먼저 우리에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없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것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없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도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없게 뺏어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죠.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여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서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 해결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장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형통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문제,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부흥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의 불길, 말씀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있듯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강한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부흥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나라의 민족 역사 위에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리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로 여기며 영적 성숙의 코드를 맞추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릴 수 일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